사무엘 16장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총 63절까지 되기 때문에 하나를 전부 다 설명하다 보면은 한 몇 주 설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에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입니다. 출애굽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어미는 햇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의 도시에 있었다. 죄악이 오염된 불신의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버려진 핏덩어리 고아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학대가 심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강에다 버리라는 그 명령까지 받았었죠. 그 비참한 지경이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에 각각 기록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숙한 처녀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8절에 보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의 옷을 덮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9절에서 14절 왕후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힘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리고 섭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5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심판이라는 것도 표현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이 징계 심판의 이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15절에서 34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풍요를 위하려면 이런 신을 섬겨야 된다. 또 아이를 잘 낳으려면 이런 신을 섬겨야 된다. 또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려면 이런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보여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행하고 요단강도 그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다 건너게 다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해서 돌도 다 쌓게 했고 다 했는데 심지어는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성막까지도 다 인도하고 그걸 다 경험한 상태에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다른 이방 나라와 동맹을 하게 되죠. 그것을 여기 에스겔 16장에서는 아주 길게 음행했다. 여러 여자들과 이 다른 남자들과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면 그 신부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를 황후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음행하는 자로 남아버리고 다른 음행하는 자는 돈을 받고 음행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돈을 주고 음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영육간의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두 번째 이 징계 심판의 이유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모든 방탕과 정욕에 빠져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죠. 왜 우상을 숭배하죠?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왜 풍요를 간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요를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풍요를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따릅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면 그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풍요를 구하고 수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력을 구하니까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십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죠. 애굽 26절, 아수르 28절, 갈대아 29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대상자라면 다시는 안 보겠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버려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흩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뒤 엎어서서 그 순간에 다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60절에서 6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씻어내 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레위기 26장 42절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언약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로 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껴안고 우리를 품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죄 문제를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씻어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목적도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16장 긴 말씀이지만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비유를 다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까? 그 막대기도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의지하던 그 나라 애굽의 막대기, 아수르의 막대기, 바벨론의 막대기를 들고 왜 그들을 왜 때리십니까? 왜? 돌아오라고.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개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란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에 엄청난 그 파워를 내며 선교 사역을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과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개인 중에 미개인이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에 5손가락에 들어갔었던 나라였습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회개와 개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요한일서 2장 쭉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만 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두고 있는 각자의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자가 설교자가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즐겁게 해주는 자가 설교자가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다는 얘기죠. 영원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입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뜻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참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볼 여가가 없어요. 여기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들려드렸지만 이미 국회에서는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머리 숫자대로 땅땅 두들기면 돼요. 지금 저것이 완전히 실효될 겁니다.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부터, 나 자신부터 온전히 서 나아갑시다. 다른데 보는 것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어긋나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야곱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도 이겼다, 사람도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 이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각자가 그 뜻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또 다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매를 맞을 때 하나님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둠의 때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 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니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고 우리의 삶 자체, 생각과 말과 행위 자체가 개혁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각자의 변화, 교회의 변화,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징계의 막대기만을 드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깨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마음을 찢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